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이제 모세가 하나님하고 그 지난 3장에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하나님께서 3장 후반부에 모세야 있잖아, 이거 이렇게 해, 뭔가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4장 1절 가보세요. 모세가 거기에 대답하려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나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뭐 우리 부모님이든 어떤 선생님이든 누가 잘 타일러 주신 거예요. 막 떨기나무에 불로도 임하시고 있잖아, 내가 그 민족을 너무 좋아해, 이스라엘 너무 사랑해, 야 네가 좀 가서 이 심부름 좀 할래? 네가 가서 이거 좀 할래? 네가 가서 이걸 하면 이게 될 거야 했는데 다 듣다가 모세가 그러나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하나님이 그동안 3장 후반부에 이야기한 거에 다 재뿌리는 거예요.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굉장히 하나님이 벙찌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막 계획을 얘기하시고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하는데 모세의 결론은 뭡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엄청난 역사가 지난 뒤에 우리가 지금 이 모세를 볼 때는 혹은 모세가 뭐 믿음도 없어 보이고 하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건대 감히 우리는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습니다. 모세는 40살 때 정말 큰 열정이 있었어요. 그 히브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살인까지 저지를 정도로 모세는 진짜 그 민족에 대한 열정과 그 민족의 아픔을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소시민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전으로 치면은 뭐 독립군적인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세가 80살 이 할아버지가 됐을 때는 이전의 열정, 그게 뭐 사실은 어쩌면 처음부터 열정이 없었던 사람보다 열정 있게 무언가를 해봤는데 안 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가 더 힘들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결혼을 하거나 사랑을 하는데 머뭇머뭇대는 청년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그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상처가 있냐면 아직도 굉장히 뜨겁게 사랑했던 그 상대방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더라고요. 혹은 그것에 대한 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아예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청년들이 있어요.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근데 모세는 그 40년 전에 한 경험이 있었어요. 단순히 그냥 살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야 이거 해볼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선교사님으로 친다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선교지 현지인들이 당신이 무슨 선교사야 떠나가 하고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 민족에게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정부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수백 명까지 내어서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을 떠난 지 벌써 40년. 그리고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양떼만 치던 이 할아버지, 여기 갑자기 하나님이 띵 나타나서 모세야 네가 가서 해야, 이 얘기를 듣는데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 40년 전에는 왜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저 알아요. 그래 민족 좋아하시죠? 이스라엘 사랑하시죠? 저도 알아요. 히브리인이니까. 그런데 40년 전에 왜 안 도와주셨어요? 나 그렇게 열정 있게 했었잖아요. 뭐 지금 바로왕 앞에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바로왕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뭐 그때 왜 안 도와주셨어요? 그때 왜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가라고요? 저보고? 저 히브리인들한테 쫓겨났는데요. 절 인정해주지 않고 절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그때 왜 히브리인들한테 나타나셔서 이 말씀 왜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타임이 지금입니까? 아니요. 40년 전이 훨씬 좋았잖아요. 40년 전이 제가 훨씬 더 잘 나갔잖아요. 그때는 저를 키워준 양어머니도 있었고 그때는 제가 비빌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애굽말도 맨날 양들하고만 40년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잘 못하는 것 같고 히브리 말은 더 못하고, 그런데 제가 뭘 갑니까? 아니 왜 40년 전에 안 오시고 지금 와서 저한테 가라고 하세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들 맨 처음 뭔가 열심히 하다가 실현당하고 넘어지고 뭐 포기하고 할 때 다시 누군가가 와서 해보자 했을 때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해봤는데 안 됐던 모세가 당한 하나의 실패감은 사실 모세의 인생 전체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1, 2년 참은 게 아니고 40년을 참았어요.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 청년들은 다 40살이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만큼 모세는 그 실패감과 좌절감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우리가 호기롭게 들어갔지만 대학교에서 F 학사 경고 딱 받고 40년 뒤에 다시 대학교 가라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 아영이가 지금 20살이니까 60세에 다시 대학교 가는 거예요.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호준이가 군대 가 있는데 군대에서 의과사 전역했다 치세요. 그건 아니겠지만 근데 호준이한테 40년 뒤에 다시 군대 가라고 해보세요. 갈 수 있겠는지.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모세는 적합하지 않는 이유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봐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해? 그럼 누굴 시키겠습니까? 한창 열정 있고 빠릿빠릿하고 뭔가 말도 잘하고 등등등 이런 젊은 사람들 찾아갈 텐데 하나님은 이상해요. 하나님은 오늘 다른 히브리인들 중에 리더나 장로 혹은 그 민족에서 뭔가 존경을 받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너무나 생뚱맞은 모세를 찾아가요. 그럼 우리 안에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셨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랬으니까요, 모세가 저랬으니까요, 뭐 바로왕의 그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바로왕한테 가서 그런 얘기 잘 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이 직접 그렇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이랬기 때문에 썼더라.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랬기 때문에 썼더라. 이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이 왜 앉아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맡기시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청년부에서 무엇인 거 맡기시고, 성가대를 맡기시고, 찬양팀 왜 맡기셨겠어요? 몰라요. 하나님은 저를 왜 전도사 시켰을까요? 제가 뭐가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못했으나?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함구합니다. 내가 너를 이래서 쓴단다라고 쓴 성경 그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유일하게 나온 거 하나 있습니다. 네가 제일 작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작아서 내가 쓴다. 네가 미련해서 내가 쓴다. 이런 이유들만 나와 있지 뭔가 네가 적합해 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설명해 주시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거죠. 80살 난 그 할아버지, 한번 인생의 가장 절정에서 미끄러졌던 그 할아버지, 바로왕 앞에 쫓김을 당했던 그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세요. 이게 바로 성경만이, 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를 선택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럼 그 이유에 대해 모르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를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면 그것만 붙잡을 거예요. 그거 없어지면 우리는 부르심의 이유가 끊어집니다. 말을 잘해서 날 부르셨나? 그럼 난 살다가 사고당해서 말을 못하면 어떡해요? 그럼 나 못 쓰시는 건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운동을 잘해서 날 이렇게 부르셨나? 그럼 내가 살다가 사고당해서 운동 못하면 어떡해요? 내가 피아노를 잘 쳐서 찬양 틀면 했나? 그러다 내 손가락이 마비가 되면 어떡해요? 내가 노래를 잘해서 내가 싱어가 하나? 그러다가 내 목소리에 성대가 문제가 생기면 나 찬양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쓰임받는 이유,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번에 무언가 할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뭘 잘하지? 내 은사가 뭐지? 나의 사명인가라는 그 초점에 사실 갇혀 있지만 성경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것과 비켜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유일하게 답할 수 있는 건 아까 우리 성일 형제와 찬양팀이 찬양할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정확히 아시니까, 그리고 우리와 계속 함께 있고 싶으시니까. 자, 이 얘기 잠깐 볼까요? 자, 3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가보세요. 3장 가서 11절 잠깐 가보실까요? 3장 11절. 일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9절 이제 가라, 드디어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어쨌든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모세야, 이제 가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야, 인도할 거야 했는데 모세의 대답이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자 보세요,
모세의 관심이랑 우리의 관심 비슷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가요? 이 얘기. 내가 누군데? 내 비전이 뭔데? 내 사명이 뭔데? 내 길이 뭔데? 내 꿈이 뭔데?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왜 가요?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나라는 세계에 굉장히 갇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어제 제가 과외하는 중학교 1학년 꼬마가 아니죠. 중학교 1학년 청소년과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어른들이 계속 너 꿈이 뭐냐? 너 꿈이 뭐냐? 학교 가서도 꿈이 뭐냐? 부모님도 꿈이 뭐냐? 너 무슨 꿈을 가져라.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해. 네가 꿈이 있는 게 이상하다 사실. 야 봐봐. 한국 사회에서 지금부터는 약간 저의 개인적인 비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감안해서 들으세요. 한국 사회에서 너는 계속 지금 뭐 하냐면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이러고 돌고 있다. 근데 네가 어떻게 꿈을 가질 기회가 있냐? 꿈이라는 거는 네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면서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네가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네 관점에서 너의 생각 안에서 중학교 1학년짜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도 이 세상은 왜 이러지? 이런 등등의 생각들을 하면서 너의 꿈이 생겨가는 거거든. 근데 너 지금 그런 질문 많이 받아? 세상에 대한 질문 많이 받아? 아니잖아. 어른들 너한테 뭐 관심 있어? 네 점수 관심 있잖아. 네 수학 잘하는지 그거 관심 있잖아. 근데 네가 언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냐? 야, 네 친구들 다 봐봐.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학교 가서 학원 가서 과외 뺑뺑이 계속 돌다가 남는 시간 게임하고 유튜브 보니까 애들 꿈이 다 뭐야? 프로게이머 되는 거 아니면 유튜버 되는 거 아니면 연예인 되는 거잖아. 왜? 니네가 하는 게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니네가 어떻게 꿈을 꾸냐? 꿈 없어도 돼. 어른들이 너한테 원하는 그 꿈 없어도 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저희 딸 소혜가 4살인데요.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만든 발명품 중에 정말 사랑하는 발명품이 세이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책이 있으면 우리 나중에 엄마 아빠 되실 분들 꼭 참고하세요. 책이 있으면 그림책이 있으면 그 펜을 갖다 대면은 걔가 알아서 읽어줘요. 자,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30대 40대 엄마 아빠들 얼마나 윤택하게 해주는지 모르는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로 제가 감사한 분이 그 세이펜 만드신 분이에요. 그 세이펜만 갖다 대면 걔가 알아서 책을 읽어줘요. 근데 그 책 중에 뭐가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있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책이 있으면 저희 딸이 그렇게 해서 읽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계속 그 펜을 멈춰요. 그림에 그걸 갖다 대면 걔가 대살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도와주세요, 강도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강도를 당했어요. 이것만 계속 누르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소혜야, 이 책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 이 그림에서 누가 제일 좋아하면 항상 그 친구를 가리켜요. 벌거벗고 도와주세요, 강도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강도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다 아시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하신 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을. 자, 들으세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얘가 너의 이웃이다. 이러니까 네가 이렇게 섬겨. 이게 아니고 질문의 주어가 완전 바뀝니다.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구이냐?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구이냐? 이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거든요. 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은요, 나라는 세계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비전, 나의 사명, 나의 소망, 사실 우리는 늘 이런 것이 학습되어 왔어요. 나의 장래희망은 뭐지? 아니에요. 성경은 모세가 단 한 번도 이런 장래희망을 꿈꾼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단 한 번도 국무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니엘이 단 한 번도 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다고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계속 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러한 걸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학습당했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뭐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미 여러분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제 딸 소혜가 국무총리가 되고 제 딸 소혜가 대통령이 돼야 제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소외 자체가 저한테 영광이고 저한테 기쁨이고 저한테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처럼. 여러분 그 나의 모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든 세계 어디 청년들이 사람들이든 사실 중고등학교 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어디 있었겠어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놀거나 공부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죽어라 공부시키니까 공부해서 대학교 갔는데 이과가 나한테 맞나? 이런 고민하거나, 중고등학교 때 너무 놀고 싶어서 놀다 보니까 나 어떡하지? 이렇게 되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한국은 특별히 대학생 때 사춘기가 많이 와요. 내가 누구지? 내가 뭘 잘하지? 이런 등등등. 혹은 이게 직장 가서도 계속 고민되는 거죠.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무엇을 하지? 이런 거는 가끔은 필요할 수 있고 그것을 잘 아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줄 믿어요. 특히 크리스찬은. 여러분, 세상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을 찾게 해달라는, 나의 비전을 찾게 해달라는, 나의 상황 속에 나의 무엇, 내가 무엇을 할까요를 찾게 해달라는 그 주어의 질문을 예수님은 뒤집어 버리세요.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접근을 하지 않으세요. 모세야, 네가 이러니까 내가 너 쓰는 거야, 얘기 안 하세요. 모세에게 쭉 펼쳐놓는 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모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지? 나의 이게 뭘까? 이러한 질문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 진짜 이 세상에 누구를 필요로 할까?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이 지금 누구를 원할까? 이 세상은 지금, 내 주변의 사람은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거든요. 막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 선교사 되고 지금 당장 나가서 선교하시고 너무 귀한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4장 뒤에 25장 이야기는 뭔가 좀 이상해요. 선교 나가, 복음 전해,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사실 그럼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했을 때 뭘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임금이 돌아와서 물어본다. 그리고 오른쪽 왼편 나눠서 이쪽은 저주하시고 이쪽은 축복하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 내가 줄일 때 니네가 날 먹였고 내가 옷 벗었을 때 니네가 날 입혔다.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희는 입힌 적도 없고 안 입힌 적도 없는데요. 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떠한 삶이냐면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관심 갖고 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 지금 오늘 이번 주에 물을 한 잔 내어주셨습니까? 그들이 쉴 수 있게 옷을 하나 내어주셨습니까? 그들이 쉴 수 있게 무언가 하나 선을 베푸셨습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것을 뿌리친 적이 있습니까? 나의 비전, 나의 사명, 나의 길만을 생각하시면서 내 일주일 동안의 삶이 나로만 가득 차 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넌 내게 아무것도 안 했구나. 내가 다시 올 때 준비 아무것도 안 했구나. 그 우리 많이 들었던 10처녀 비유, 5처녀 그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 등등. 그것의 삶이 뭐냐면 교회를 많이 다니고 교회에서 성경 많이 읽고 물론 중요해요. 개인 경건의 삶.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과 함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나중에 물어보신다니까요. 우리 일주일간의 그 삶, 오늘의 삶 속에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한테 물어보십니다. 얘의 이웃은 누구였느냐? 이 사람, 이 지극히 작은 자의 이웃은 누구였느냐? 제 이웃이 누구냐고요? 제 비전이 뭐냐고요? 제 사명이 뭐냐고요? 이렇게 묻는 우리에게 얘 이웃 누구냐? 얘 이웃 누구냐? 라는 질문이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해요. 오늘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패턴은 계속해서 이게 부딪힙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말도 못하는데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계속 그게 반복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이걸 잘해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왜냐하면 못하는 거 알고 오셨거든요. 아니야 모세야 너 이거 잘해. 아니에요. 하나님 아세요. 너 그거 못하는 거 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하죠. 하나님, 내가 못하는 거 알잖아요. 나 교사하게 말도 못하고 내 찬양팀하기 이런 걸 못한 내가 뭘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온다니까. 그거 알고도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얘기를 하세요. 너 그거 잘하게 해줄게.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니, 전 이거 못한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니, 못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대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세계 속에서만 갇혀 있으면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기 정말 힘듭니다. 나라는 세계에서만, 나라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나는 신앙이 어떻게 좋아질까요? 이런 나의 신앙으로만, 내가 그냥 나라는 사람이 신앙이 어떻게 발전할까로만 이 나라는 세계관을 깨트려야지, 그래서야 비로소 정말 주님과의 동행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매일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예수 사는 삶이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진 채로 너무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거죠. 너무나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힘드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은 거죠. 위로받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나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무 나만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그게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통계가 있던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북유럽 국가 한 국가가 있대요. 근데 그 국가는 가끔씩 그 깃발이 하나 올릴 때가 있는데 그 깃발이 뭘 상징하냐면 핀란드의 교도소의 그 죄수가 0명이더라. 이런 게 가끔 뜰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죄수가 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없어. 범죄율이 없어. 그럼 되게 좋아 보이잖아. 복지도 잘 돼 있겠다. 범죄율도 낮겠다. 그런데 그 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이 탑이래요. 자, 이런 뭘 얘기합니까? 걱정이 없어, 범죄가 없어, 갈등이 없어. 그럼 그건 행복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불공정한 사회, 이런 걸 얘기하고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우리 안에 그런 분노와 원망이 있고 할 수 있죠. 그게 없어지면 행복합니까? 우리도 어느새 모르게 갈등 없으면 행복하다 생각하고 그런 게 없어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는 평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만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나의 환경에, 나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갈등 요소나 날 힘들게 하는 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은우야, 너의 삶에 어려운 거 없애줄게. 이게 하나님의 주요 목적이 아니세요. 그런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께서 더 제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저한테는 그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부부싸움 했을 때 더 이상 도망갈 데 없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드러나고 코너에 몰리니까 이기적인 내 마음 드러날 때 전도사 딱지 이런 거 다 떼고 그냥 정말 더러운 인간 신은호, 정말 마음에 욕심 많고 탐욕 많고 정말 속 좁은 신은으로 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짜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그 상황 속에 오히려 다시 되돌이켜보면 차라리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잊고 있던 거, 내가 교만했던 거, 내가 착각했던 거 다시 회복되는 거구나.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패턴을 계속에게 부딪혀요. 여러분의 인생의 청년의 때 이런 부딪힘이 정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의 인생 우리 다 알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속에서 헤맬 때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이 엄청나게 칭찬하시고 그 모세의 지도자십은 나중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항상 누구를 떠올리냐면 모세를 떠올립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가 이 출애굽기 4장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비슷하게 못하는 이유를 계속 대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안 가요 등의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계속해서 붙잡으시고 모세야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세가 어느새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가 부딪히고 나라는 세계관을 내가 깨기 싫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늘어지고 끝까지 집요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들만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2절 가보세요. 자, 모세가 날 믿지 않고 내 말 듣지 않을 건데요 하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니까 지팡이를 들고 다녔겠죠. 근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니까 뱀이 됐대요. 자, 뱀이 됐는데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함의 이 구절 봐보세요. 3절. 자, 요거 기억했다가 출애굽기 2장 가보세요. 2장 15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더니, 이 피하다 동사가 보이세요? 아까 4장 3절에 피하다가 있었죠. 뭘 피했죠? 뱀을 피했어요. 자, 그런데 다시 여기 보세요.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썼던 그 머리 문양, 그리고 뭐 지팡이, 어떤 규홀, 이런 것들이 뭘 상징했냐면 뱀의 머리를 많이 상징했습니다. 즉 뱀은 이 당시에 바로 왕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뱀의 모습으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자기를 위협하고 그 뱀을, 바로 왕을 피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변화시키실 때 수많은 동물 중에 바로 왕이 생각날 법한, 바로 왕의 그 무서움과 폭압이 생각날 법한, 그 사나운 이빨이 생각날 법한 뱀으로 바꾸세요. 그런데 그 뱀을 모세에게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만지래요. 거기다가 저는 뱀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지만 뭐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은 뱀 잡을 때 나무 막대기로 머리부터 한 다음에 그거 잡잖아요. 머리 이거 딱 누르고 못 물게 하고 이렇게 막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꼬리부터 잡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뱀의 꼬리부터 잡으라고 합니다. 얘가 독사며 갑자기 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해요. 이거 보면 되게 웃겨요. 뭐 저만 웃길 수도 있겠지만 모세가 해요. 못하겠다 하는데 하나님을 도망가지 않고 잡으라니까 뱀을 또 잡아요. 그랬더니 이 뱀이 지팡이가 되더라. 즉 바로왕의 그 무서운 폭압과 바로왕의 사나움과 뱀 같은 바로왕도 모세가 그냥 맨손으로 내밀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걸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마치 바로왕은 하나님 입장에선 지팡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징을 계속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 5절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넣었다가 떼보니까 다시 회복이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나병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품에 넣었다가 뺐어. 나병이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근데 다시 넣었다가 뺐어. 빼니까 여기 회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당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아브라함의 언약의 공동체인데 왜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지?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공동체인데 왜 우리는 지금 노예가 됐지?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저주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품에 안았다 빼셨을 때 그들이 회복되는, 즉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기실 거라는, 어둠에서 빛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출애굽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장면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징계와 잠시 잠깐 고난과 잠시 잠깐 나병과 같은 마치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상황이 보일지라도, 우리 청년일 때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나 이런 게 나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나 뭐야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나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귀여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나병 같은 손을 그냥 회복시키실 수 있고 회복되었던 손 다시 나병 만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창조된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마지막 9절. 그들이 이 두 미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나일강 물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애굽의 젖줄입니다. 애굽의 생명을 상징해요. 그것이 피가 되게 한다는, 애굽의 생명권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거는 회복시키지 않으세요. 피가 되고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러한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적당히 알아듣고 가야 되는데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자, 시작됐습니다. 안 가겠다는 거죠.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다. 이 얘기하면요 계속 나와요. 이제 계속 못 가는 이유 계속 나옵니다. 이제 이거 뭐 하나님 이거 해결해도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화내세요. 마치 떨기나무에 불 붙이시듯이 화를 내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야 아론 있잖아, 아론이랑 같이 가 하고서 정리가 돼요. 자, 마지막 4장 30절 31절 가보세요. 자, 29절부터 모세에게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바로 왕이었고, 사실 이거보다 더 무서웠던 게 히브리인들이었어요. 왜냐? 이들은 나를 거부했기 때문에 나를 안 받아줬거든요. 근데 얘네한테 다시 가라는 거야. 히브리 말도 잘 못하는데. 자, 그런데 29절 가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지도자를 다 모은 겁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자, 아론이 전하죠. 즉 하나님께서 진짜 못하겠으면 안 시키세요. 아론을 붙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은 시키시고, 못하겠으면 모세한테 막 집요하게 입 벌려 막 해 이런 분이 아니세요. 아론 보내시고 아론에게 얘기하게 하세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하며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이 장면을 볼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실패했고 안 될 거라 생각했고 가장 두려워했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머리를 숙여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경배하게 되는. 물론 뒤에 나오면 또 막 이것저것 갈등과 반목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 4장에서 이 장면들 속에 우리 본문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의 신명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혹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부담감들 있을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이 당장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고 거꾸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일을 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일이 생각나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모세 40살 때 그렇게 애굽인 죽였을 때 못 봤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때 개입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와 모세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는 다르거든요. 지금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좀 개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좀 해주셔서 팡팡팡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물론 나는 이게 더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보다 더 똑똑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실패의 경험, 좌절의 경험,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얽어매는 무언가 트라우마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이 장면을 통해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모세가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회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회복의 경험이 있기를 소망해요. 내가 정말 못할 거라 생각했고 안 될 거라 생각했고 해봤는데 안 됐던 것들, 그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의 삶 가운데 다른 좋은 경험으로 대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